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 최은광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부터 70편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시편 69편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주목해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이제 시편 69편의 21절 이하의 이제 말씀을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데, 시편 69편을 보통 뭐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저주의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21절 69편 21절 아래에는 다윗이 보인 이 저주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막 강렬한 분노와 이제 저주를 내뱉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주의 시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는 되게 좀 이게 과연 성경에 있는 것이 맞을까? 어떻게 이렇게 저주한 내용이 성경에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다윗이 저주한 이야기가 성경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동일한 이제 의문을 가진 C.S. 루이스는 이 시편 69편의 이 대목을 가리켜서 저주시를 가리켜서 경멸스러운 본문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 본문이 존재하며 이 본문은 무엇이며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수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신약에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구약에서 동일하게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저주시는 원수 사랑하고 모순되는 거잖아요. 이 저주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간단하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체크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저주시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다윗이 경험한 그 개인의 감정을 지금 막 악하게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시편 69편에서 자기에게는 아무 이 잘못이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곤경과 곤궁을 겪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개인적으로 감정이 안 좋은 상대를 가리켜서 저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적대자들을 향해서 개인적인 그 감정이 아니라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 속성에 근거하여서 이제 저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예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이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다윗이 선포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개인적으로 마찰이 있는 상대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을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근거해서 예언적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개인의 감정을 이렇게 저주시로 담아도 돼? 라는 생각이 이제 옳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겪은 이제 곤란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속성에 근거해서 예언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이 시편 69편이 저주시로서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저주의 시가 성경에 이 시편에 몇 군데 더 있는데, 근데 이 69편에 나와 있는 저주의 대목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주의 시인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21절부터 제가 보여드리면 21절에 쓸개를 그들이 쓸개를 음식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를 때에 식초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누구 생각나세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일어났던 일을 여기 지금 예언적으로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밥상이 올무가 되고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일종의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서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라는 대목도 마태복음 이 본관복음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대목입니다. 이 24절 이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저주의 내용이 신약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이 되어 있는 게 시편 69편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겪은 마음 상함, 괴로움 때문에 지금 저주의 형태를 담은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예언을 수천 년 후에 예수님께서 혹은 사도 바울이 혹은 신약 성경에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상함이 있습니다. 찔림이 있습니다. 곤고함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다윗의 그 어려움을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또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놀랍게 사용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여러 가지 쓴뿌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곤란함도 하나님의 손에 달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놀랍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어려움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성경으로 쓰임 받았듯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어려움도 나중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님들 이하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면서 성도님들께서 어려움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다윗의 어려움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성경으로 활용이 되듯이 우리의 어려움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님들 이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고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손에 들려서 높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쓴뿌리와 우리의 아픔도 놀랍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